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몇 년 동안? 30년을 살다가 3년을 사니까 33년을 사신 거예요. 근데 33년을 이 땅에 살면서 마태복음 3장, 제가 성경을 쭉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서 할 테니까 잘 흐름을 잘 따라오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그때 이제 30세가 됐어요. 30세가 딱 되던 어느 날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면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어디로? 요단강에 갔더니 거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 세례를 딱 주는데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뭘 하느냐? 물 세례를. 예수님 뭘 받아요? 물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물 세례를. 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 물 세례를 탁 받을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멘.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이 뭐처럼, 이렇게 잘 알아요. 우리 열린문교에서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샥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싹 앉으시고 하신다. 들으세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날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힘차게 나가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4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 전역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죽은 자는 살려주시고 문둥병자는 낫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확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럼 보세요. 사람이 죽은 자가 일어나 문둥병자가 막 돌아다니고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을 추종해 안 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기적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만진 여자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한번 대어보려고 야단인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어떤 제자? 수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려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제자들의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누가 경쟁을 벌이냐? 제자들끼리 서로 막 올리 수제자가 되겠다고 경쟁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딱 지방을 갔는데,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최후의 그 목적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최후의 목적이냐?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했어요. 무슨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해.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아느냐? 내가 죽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뭐하러 왔다? 제자들한테 빌립보 쪽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뭐 했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서로 가까이 오면서 서로 밀면서 경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큰 소리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떤 요정이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베드로, 아니야. 그랬더니 너 지금 사투리가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야.
야, 내가 예수를 저주할 거야. 세상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예수 몰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망간 사람이 누구예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베드로까지.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도망갈래요? 안 갈래요? 좀 생각하십니까? 튀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해. 갈래요? 안 갈래요? 내가 얼굴을 여러분들 어떤 분을 딱 보니까요. 도망가려고 그때 얼굴에 써 있어. 목사님, 나 도망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제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 동안 내가 주님,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를 막 격려해 주시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에 의리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깡패들도요, 신앙이 아니라 의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가 있어요? 믿음의 의리가 있어요. 우리 없으면 신앙의 의리를 가집시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도망갔냐? 인간성이 제자들이 안 나빠가지고 도망갔냐? 예수 믿는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의지가 약해서 도망갔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가냐 이거예요. 왜 도망가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잘 들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어둠의 영이 딱 그 사람을 뭐가 덮으면? 어둠의 영이 딱 덮으면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신앙을 지킬 힘이 여러분 스스로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를 못해요. 여러분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시험 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나 시험 들기는 원해. 그래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들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시험이 딱 들면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 제가 목회 30년 전 지금까지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 전부 다 처음에는 목사님, 내가 금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가면 왜 그러십니까? 어둠의 영이 한번 덮으면 자기가 말한 약속대로 절대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것처럼 요즘도 시험 딱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험 들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밑대가 원래 여러분들에게 대박 좀 주셨어요. 뭐냐? 여러분이요, 보세요. 시험에 딱 들면 인간의 선을 넘어. 뭐를 넘어?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딱 들잖아요. 인간의 선을 넘어서 뭐냐? 마귀보다 더할 수 있어. 많이 더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감당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사람이 딱 시험 들면 마귀보다 더할 수가 있다. 우리 옆 사람 앞에 한번 어둠의 영이 덮으면 마귀보다 더합니다. 시작. 진짜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모르는데 시험에 딱 들어오면 별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되나?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면요, 사단이 그 사람을 갖고 정말이에요. 사람이 시험에 딱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리는데 그때는 자기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뭘 할 줄 알아요? 목사님, 그때 내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목사님,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들었다. 제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어둠의 영이 딱 덮으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후회하는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시험에 안 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뭐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힘차게, 세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연약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예방접종을, 저도 이번에 예방접종 했어요. 작년에. 유치된 사람은 예방접종을 합니다. 상담 좋죠. 딱 해줘요. 왜? 그렇게 하면 심한 감기에는 그거 예방접종하면 괜찮아요. 근데 심한 그 감기가 안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게 시험이 탁 드는 때가 있어. 누가 그러냐? 어둠의 영이. 제가 예전에 교회 할 때에 어떤 분이요. 자존심이 엄청 세. 엄청 세. 근데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 정말 마음대로 하려는 안 되는 거야. 피아노를 치더라도 지 애가 딴 사람이 치니까 막 성질나고 시비를 나고 막 신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배가 아파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교회를 갔다. 저형 그러니 나중에 자기를 만미지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가면서 이 교회 내가 무너뜨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너희의 영이 딱 던지면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분이 그때 뭐 했냐면요. 집을 2채나 샀어. 집을 2채를 다 사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2채 갚는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빨간 딱지가 막 다 나가가지고 이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 자기 집은 깍지 붙이고 남편이 운전하는데 운전하다가 과실치사로 사람 자기 자식들이 함께 차 타고 운전하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소리 다치고 병원 신세를 모든 일이 자기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오구나. 나중에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요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무슨 걸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몸 바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스들과 관계에서 서로 시기하거나 싸우거나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서 말씀 순종하는 복받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어둠의 영의 시험이 안 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굳게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과 성령을 세게 받읍시다. 시작. 그러면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뭘 했느냐 최고의 교육을 한국 교회에 대한 비슷하게 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얼마나 많으면 시간을 얼마나 잘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열심히 교육을 한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부활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40일 얼마 동안 야 3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고 배웠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모자라가지고 또다시 교육을 40일 동안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잘 이렇게 배웠다. 그런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3년 동안 교육받은 거 더하기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서 쟤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정말 대단한, 엄청난 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는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육체 탈을 딱 쓰시고 우리처럼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하고 비슷하게 사람처럼 생겨도 그 속에는 누구냐?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 누구라고?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3년하고 40일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던 그 3년하고 40일 동안 배운 교육의 깊이와 교육의 넓이가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12제자처럼 배운 사람이요, 이 세상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냐? 3년하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노곤노곤 작은 노곤노곤 작은 예수님의 품에 딱 엎드려서 배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배운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십자가 사건이 생긴. 무슨 사건? 세상에. 야,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사람이 사건이 오니까, 십자가 사건이 오니까 세상에 다 어디 갔어요? 다 30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는데 부활까지 받았다. 근데 십자가 사건이 딱 되니 전부 다 도망. 이게 성경에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을 어찌 아느냐? 하나님께는 어찌 아느냐? 사건이 생겨봐야 그 사람. 그 사건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고난, 시험. 여러분, 한 나라가 아주 위태로울 때 강신과 충신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뭐? 나라에 위태로운 뭐가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가 나타나요? 충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요? 간신들이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 어려워 봐야지. 그때 그 사람은 갈 수가 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제자들이 요 사건이 딱 생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냐? 진짜 제자, 가짜 제자 막 드러났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열린 교회를, 여러분 성도를 알려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봐야 돼? 어려운 일이 딱 생겨. 뭐냐? 그걸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고난과 어려움이 딱 보면, 아하, 아, 이 진짜 그리스도인구나. 아, 이 사람이 진짜 열린문교회 성도구나.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 아, 난 고난과 어려움이 와더라도 절대로 도망 안 가.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 내가 신앙생활 내가 절대로 포기 안 해. 이런 마음 먹고 있어도 마음 언제 어둠의 영이 그 말이 소용이 없어. 이게 인간이다. 이게 약한 인간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면 60절에 71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한테 살짝 떠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너 언젠가 나한테 도망갈 거지?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벌써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하게 그런 한마디 더 들어. 뭐라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떠나. 안 떠나? 자기만 안 떠난다 했었는데 잘 보세요. 십자가 고난이 오니까 누가 제일 먼저 떠나? 제일 먼저 세게 떠나. 이게 있다. 자기가 말한 거 여기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은 떠나더라. 나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딱 제일 세게 떠난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야. 뭐냐?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결심을 딱 하죠. 나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생활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지. 뭐가 더 어둠이 영이 탁 덮으면 어떤 일이 생겨? 절대 자기 생각.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최고의 신앙 훈련을 받은 뒤에 예수님이 뭘 했느냐? 요 신앙교육을 다 받고 나서 50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몇 명? 보세요.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승리하느냐 지느냐의 갈림길에 뭐냐? 500명 그 형제들에게 전부 다 뭐라 그러느냐? 감난산에서 딱 모아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저요 마지막 고별 뭐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에 나와 있는 2장이지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얘들아 너희들이 나하고 함께 있은 지 며칠이냐 3년 하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되는 거야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하나님께 배우면 안 된다. 거기에 더하기 뭐가 필요하느냐? 한 가지가 더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간 뒤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뭘 받게 성령을 뭘 받아요? 성령을 딱 받고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 그때 주의 일. 그 전에 주의 일을 하면 그게 또 아니고 예수님이 시켰어요. 왜 내가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세례 안 받고 신앙생활 네 결심을 가지고 해봐라. 십자가 사건이 딱 생기면 또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기니까 꼭 성령 세례를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아야 안 도망가. 그럼 이거를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오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아까 말한 건 자기의 말로 아무리 해도 자기는 보장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세게 임해서 아멘 아멘 힘차게 아멘 해봐 아멘 여러분 성령이 세게 여러분이 역사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이뤄나갈 수 있는 기쁨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누가 예수님 부인하고 여러분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안 그래요? 누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누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마귀가 그 사람에게 어둠의 영이 딱 덮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야 되느냐? 그때 도와주느냐?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유언 설교를 몇 명한테 했다고? 500명하게 했다. 보세요. 나중에 열흘을 지나가지고 보니까요 380명이 다 떠났어요. 몇 명이 떠나? 믿었대.
여기 380명이 다 떠나. 그리고 몇 명이 남았어요? 몇 명이 남아요? 120명만 남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120? 알아갑시다. 120문도. 그래서 120 예루살렘 성에 모여가지고 뭐를 했느냐. 하나님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까지 내가 안 떠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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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멘 할 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딱 했더니 그게 오늘 돈을 내요. 사도행전 2장 열심히 기도했더니 세상 마침내 하늘 아멘.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불이 쫙 임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20명이 어떻게 성령이 가득하게 임했는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또, 또, 할렐루야.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잘 보시면 불의 혀같이 뭐같이? 여러분 불의 혀가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내일 아침에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분 그 더운 땀 놓고 혓바닥을 한번 그런 데는 최대로 뻗어. 그러면 얼마큼 나와? 이만큼 나오지. 그 혀같이 불이 혀같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의 강력한 불이 마치 혓바닥처럼 낼름낼름 거려가면서 거기에 120문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더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의 역사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 예수님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비둘기 같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아주 우리는 뭐냐? 태워야 돼. 뜨겁게 이 죄와 우리 악을 태우기 위해서 주님은 태울 필요가 없으니까 불의가 필요 없어. 뭐냐? 성령, 거룩한 영, 진리 영이 그렇게 평화로운 영이 오시는데 우리는 뭐냐? 하도 죄가 많아서 불의 혀같이 우리에게 팍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경험했어 안 경험했어? 그 성령의 불이 탁 떨어지면 뭐가 나오느냐?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거기서 출발. 뭐가 출발해요? 저는 3번의 성령의 경험 뭐 해야 돼? 야! 그 뜨거운 불이 가슴속에 눈물, 콧물 나오면서 온몸이 막 호흡이 거칠어지고 숨을 못 쉬도록 성령이 회개를 시키는 와 그런 난 성령의 역사를 마지막에 제일 세게 받는 학생 때는 이렇게 기도 세상에 내가 기도하면서 갔다 올게요. 손이 막 올라가가지고 손이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내리려고 또 올라가 내리려고 또 올라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생겨. 근데 그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신앙생활 속에서 놀라운 성령이 임해야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사람과 성령 세례 꼭 받읍시다. 시작. 안 받은 사람 있죠? 있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를 어떻게 여러분의 저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열심히 하나님 댁에서 하나님 때를 정한 하다가 푸기하지 끝까지 하나님 댁에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봐야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늘나라 가서 아이고 나 저거 그때 할걸 지금 경험하시. 신앙은 체험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체험과 경험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걔네들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 성령 충만해서 죽잖아. 왜? 여러분 말짱하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먹어봐야 알고 마셔봐야 알고 체험해봐야 신앙을 아는 것처럼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요 고별 설교요 마지막 유언의 설교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늘 반대로 하는 첫개구리 이야기 알아요. 첫개구리. 얘나 너 초등학교 때 첫개구리가 책에 몰라 안 나온다. 옛날에 저 40년 전에 초등학교 때 뭐 했냐면요. 그 청개구리 그 도덕책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도덕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청개구리가 이 마지막에 어머니의 유언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뭘 안 들어. 마지막 들었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볼게요. 아, 다 잊어먹었는데. 이 청개구리는 맨날 한때로 엄마가 야 울 때는 개골 힘들어. 얘는 어떻게 해요? 굴게 야야야야 개꿀이야. 굴게 맨날 반대만 앉아 서 저 숲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더 들어가. 맨날 반대로 하는. 그래서 청개구리 그 얘기가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죽을 때가 됐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마지막 유언을 남기자.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또 반대로 할까 봐서. 야, 엄마도 아들을 안 써야 돼. 이게 또 반대로 할까 봐서 엄마가 딱 죽을 때 유언의 말을 남기는 게 뭐라고 그러냐? 얘야 나를 내까요. 어디다가? 내가 옆에다가 딱 묻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거기다가 묻어주라.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린 거야. 청개구리가 그때 정신을 차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에 묻어달라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돼. 그래. 내가에 묻었다는 거 아니겠어. 그 내가에 딱 물어놨는데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엄마 무덤이 뭐 할까봐 더 내려갈까 봐서 어떻게 울어. 개굴 그랬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어. 이렇게 청개구리야. 그러니까 죽을 때 정신 차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청개구리는 엄마의 유언의 말을 아이고 그때 듣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유언을 예수님의 유언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청개구리야. 너 청개구리냐? 시작. 다 안 해요. 진짜 좀 해봐요. 청개구리 되지 맙시다. 시작. 성령을 봐. 벌써 청개구리 다 웃고 있어. 왜 그러냐면 과거가 생각나는 거지. 또 그냥 반대로만 살았지. 그럼 청개구리 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령을 다 받아야 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 95%가 여러분 한국교회 95%가 어디에서 신앙생활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95%가 어디 신앙생활 하느냐? 여기서 신앙생활.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배우는 신앙이다. 따라합시다. 배우는 신앙.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학습하는 신앙이다. 학습의 신앙. 여기에 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처음이 오면 배워야지. 예수님은 33년을 하였습니다. 제자는 12명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해줘야 돼.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만 배우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똑같이 어려운 일을 놓았다. 배우는 신앙에서 90%. 그럼 우리 열린문교회는 몇 프로가 될까? 난 몰라. 몇 프로야? 아, 몇 프로야? 몇 프로? 빨리빨리 얘기해봐. 아, 90%예요? 10%만 지금 하고 있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 우리 열린문교회 본질이 어디냐? 열린문교회 어디서 먹느냐? 배우는 신앙에서 머무르고 있어. 근데 심지어 안 배우는 사람은 이것도 안 배운 거 없어. 배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배워. 뭐라고 그래? 목사님 나 가만히 있어. 나는 이대로 혼자 하나님 성령에서 말하는 하나님 교회 왔다 갔다 그냥 마음만 치료 심리적으로 교회 안 오면 그냥 한번 왔다 갔다 안 오면 찜찜해가지고 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꿈이 있어. 신앙이 안 요새.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머무르는 거야. 배우는 것을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야. 배우는 게 필요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되느냐? 배우는 신앙 더하기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요. 위로부터 알아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여러분 직접 신앙을 체험하고 받아야 돼. 우리 옆사람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게 잘 배우고 성령에게 받읍시다. 시작! 여러분 리더에게 신앙교육 잘 받아. 이거 1번이야 여기야 여기. 아무리 해봐 여러분. 근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야지 그때 진짜 신앙생활을 해. 그 전에는 뭐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만나야지.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은요 잘 생각해보세요. 1대1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게 성령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 아들이 120명이 그냥 했습니까? 안 도망가고 여기 성령 체험했잖아요. 성령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담대하게 죽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구원과는 관계없어. 자네 받으면 신앙에 강력한 파워가 생겨. 아멘.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필요해. 여러분 걸어가면서 10km 걸어가는 게 쉬워요. 자가용 딱 타고 편하게 가는 게 쉬워. 말 하나 말하지. 뭐 타고 가요? 자가용 타고 가는 게 마치 뭐냐? 성령이 밀어서 신앙생활. 여러분 꽃게임 가지고 여기 한 5마리 있는데 타가지고 하는 게 쉬워. 트랙 타고 와가지고 쥐쥐쥐쥐쥐 어떤 게 빠르? 트랙터로 하는 게 훨씬 빠르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오기 싫고 신앙생활 하기 싫은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성령이 안 밀리. 성령이 밀어야지 신앙생활 해.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그리고 깊고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일주일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은 신앙생활 성령 안에서 하는 사람. 이렇게 됐죠. 이런 사람은요 아직 안 사.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체험,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볼 때는 배우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배우고 성령 받자. 시작. 우리 191장 한번 찬송 한 장 부르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우리 한번 찬송을 하고 하나님 나도 잘 모르지.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주세요. 잘 배우기도 하고 위로도 직접 받고 살아계시니까 우리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한번 동성하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